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포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틀에 걸쳐서 살펴본 1절부터 13절까지에서의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참빛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교리고 또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믿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는 게 있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종교인데요. 모세 오경을 다 믿어요. 이 모세 오경을 믿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직 유대인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고요. 이슬람교는 예수는 뛰어난 선지자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마호메트, 무하마드만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모세 오경은 믿지만 그 외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취하거나 버리고 신약 성경은 아예 믿지도 않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을 모두 믿는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와 사도시대에 있었던 이단인 그 영주주의, 그노티시즘이라 그러거든요. 이 영주주의에서는요,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외견상으로 사람으로 보인 것 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론이 이게 가연설입니다. 왜냐하면 영주주의 자체가 사람이 육신은 악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순결하다라는 이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다. 환상으로 오신 거다. 그럴듯하지만 틀렸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4절과 이게 1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실 때 1절과 14절을 꼭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람의 몸을 띤 어떤 환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가연설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기도 하셨고요. 갈등을 느끼기도 하셨고, 슬퍼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하기도 하셨어요. 고통과 죽음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감정들을 느끼고 겪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주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 즉 성육신하신 이유는 오직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피 흘림과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을 당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고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우리가 져야 할 형벌로 남아 있었고 우리 중 누구도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이 복음을 믿지 않은 곳에는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죄함도 구원도 자녀됨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유대교회도요, 이슬람교회도요,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여러 이단들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1구절의 하반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 NIV 영어 번역 보니까 one blessing after another이라는 말이 있는데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혜가 그 능력을 다 바라고 나면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된다.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요. 자격과 공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서 죄사함과 구원과 자녀됨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고 교리인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에 있어서 조건과 자격과 공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해 봅시다.